오늘은 2025년 12월 7일 주일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에는 창세기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세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천지 만물을 이렇게 기억해 하려고 하는 게 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게 하려고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모르게 되면 출발이 없어져 버려요. 모세는 하나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초점을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을 하는 것이고 자기로부터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는 것은 기원이죠. 시작이고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시작하신 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하나님이라 하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신과 하나님의 개념을 동일시하는데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사람들이 만드는 수제품 신도 있고, 그렇죠. 자기들에게 복을 얻게 하려고 자기의 목적으로 신을 만든 그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념의 신과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신에 대한 개념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이게 천지를 만드실 때에는 쓸데없이 만들었겠습니까? 시작할 때는 무엇이든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저도 이 경주에 집을 지을 때에 살려고 집을 지었어요. 그 목적 때문에.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살아야 할 그처, 내가 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살기 위한 겁니다. 어떤 이유와 함께 살고 싶은 이와 함께. 그게 목적입니다. 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이 경주에 집을 지을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형제들과 함께 살려고. 제 목적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매와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집을 저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은 전에는 우리 자매가 눈이 돌아갔죠. 뺑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만. 그래서 이 경주 집을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D교회 부설 그 연수원이라 그랬습니다. D교회 부설 경주 연수원이라 했습니다. 저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집의 구조도 형제들과 살기 위한 구조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목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천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도 이겁니다. 함께 살려고. 혼자 사실 것 같으면 아무거나 짓고 말죠. 그런데 목적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천진 만물에다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 있음에 목적을 맞춘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내 인생도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출발점이 없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여러분 집안에 목적 없는 가구 없죠? 목적 없는 가구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해서 다 사놔놨잖아요. 돈을 주고. 그래서 이 천지 만물도 지으신 이의 목적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안에 다 있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나타난 것이 천지 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천은 스카이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은 헤븐입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 이거는 땅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 것이 땅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천지를 이렇게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영 하면은 또 사람들이 또 귀신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이 영의 세계가 보이게끔 나타난 곳이 바로 땅입니다. 우리 인생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 닮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으로 지었대요.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 보이지 않는 영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게 땅이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헤븐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지으신 이는 시작하신 이는 시작할 때에는 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집 짓자마자 하여튼 형제들이 무지무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을 세 번 옮겼거든요. 지금 현재 자매하고 결혼할 때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전세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집 사는 게 더 쌌었어. 그래서 200만 원은 현금이 있었고 200만 원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400만 원으로 17평 그 아파트를 이렇게 거기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때도 집이 생기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헌당 예배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막 생기면 일단 헌당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헌당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간증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형제라고. 교회 식구면 우리 그냥 지내서는 안 된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집에서 다 한 번씩 자고 가라 그랬어. 우리 현주 자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34평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때도 이사하자마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또 이 간증을 했죠. 형제라면 아직 우리 집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다 우리 집에 와서 한 번씩 다 자고 가세요. 그래야 식구지 않습니까? 그래 하여간에 뭐 이 덕분으로 현주 자매는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못이 박이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 하면은 참 많이 힘들어했죠. 그래가 목사님 오실 때 형제들이 한 2, 30명이 같이 우르르 오거든요. 그 현주 자매가 다 밥을 다 감내했습니다. 그러고는 열받으니까 자기는 안방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도 말씀은 들리잖아요. 언니 너무 그다음에 이제 귀엽다. 이 세 번째로 이제 경주에 집을 짓고 또 헌당 예배 드렸죠. 우리 집 와서 다 놀고 즐기세요. 우리 집은 주님의 동산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 이렇게 당부를 했죠. 그 덕에 수많은 형제들이 왔다 가고 그래서 이 집이라기보다는 교회로서 이렇게 같이 형제들과 살게 이렇게 된 거처가 된 것이죠. 하나님도 자기 동산을 지으실 때에 그리고 인생을 지으실 때에 그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있음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다 하는 걸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헛된 그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근데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인생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직장을 줬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살게 하고 있을까? 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이렇게 하나님께 안 맞추면은 내 인생이 비참해져요. 내가 왜 이런 싫은 사람을 만나?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나가 나를 괴롭게 할 것인가 하는가 하고 초점이 자기에게로 맞춰져 버리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좀 더 나은 직장을 내게 제공해 주지 아니하고 왜 꼭 이런 직장을 내게 주었는가 하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를 몸을 아프게 하십니까?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으면은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직장을 가지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건강이 어떻든 상황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을 통해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어떤 은혜를 이렇게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면 인생은 잘 풀립니다. 설사 제3자가 볼 때에 환경이 너무 어렵고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3자들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초점을 주님에게만 딱 맞추면 어떤 인생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흔들림이 없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 시작하신 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인생은 정말 쉽고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 아주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아주 당차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가고 있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목적, 그것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왜 무거운 짐이 있는가? 목적이 너무 많아요. 자기로부터 출발을 했고, 자기로부터 결실을 맺어야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있게 되는 거죠. 그 근원을 올라가 보면 어디서 나오냐니까 음, 선악과입니다. 그 모든 근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모든 근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어서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생은 목적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생 한 명이 요 끝나면은 아니면 중간에 어디 나간다 했잖아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목적 없이 나가는 건 없잖아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생도 자기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는 세상입니다. 왜냐면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야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지어질 때에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목적만 알면은 인생의 출발 자체가 벌써 행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만들어서 어떤 결실을 맺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출발점 자체가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존재 자체가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안식이고 행복이고 평안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은 목적을 두고 다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들을 볼 때도 목적은 오직 그분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만 잘 안다면 진짜 인생 하나도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해부는 이미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이거는 설계 도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땅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혼돈이라고 썼죠. 근데 영어에 보면은 이 혼돈이 뭐라고 품되어 있냐? formless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형체가 없다. 아직 형체가 안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를 영어에 보면 empty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빈 공간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을 영어로 보면 darkness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아직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시게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아무것도, 형체가 없었죠. 우리 인생은 형체도 없었습니다. 빈 공간이었고요. 그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형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형체를 만들면 왜 만들겠습니까? 음, 어떤 목적 때문에 그 형체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는 뭔가 출발을 암시해주고 있고, 무슨 형체가 나타나올 것이고, 공간에 뭔가를 채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어두움이 계속 어두움이 있어서는 안 되고, 빛이 오겠구나라는 뭔가를 암시해주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출발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형체가 없었는데, 이상 형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체를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축복으로 지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없는데 이상하게 특이하게 인생만큼 사람만큼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폼들러스에서 폼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형체가 없었는데 형체가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마치 형체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형체가 있다라는 건 반드시 목적 때문에 형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에 따라 그의 모양대로라는 이 말은 이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런데 모양은 보이는 것입니다. 폼입니다. 이거는. 이미지가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었습니다. 형체가 없는 우리 인생, 목적이 없는 인생을 폼들스라 그럽니다. 형체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에 쓰일지 모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모든 가구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아직 우리 이 박자매 집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두 사람 집에는 내가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꾸며졌는지 압니다. 제 집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집이에요. 저는 얹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형상이 없었죠. 하나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형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폼널스라 그럽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혼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돈이라기는 의미보다도 형체가 아직 안 나타났다. 우리도 목적이 없는 사람 아직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허, 이거 empty입니다. 이거는 빈 공간이라는 뜻이죠. 뭔가 우리에겐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뭔가를 채우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돈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학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향락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 공간에 든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계속 채우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충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익어져 간다. 누구든지 먹어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먹어도 달콤함으로 목넘김을 할 수 있는 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공간에 허무한 우리 인생. 인생이 왜 이런가 하고 허무하고는 그런 빈 공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은 자기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용물을 채우기 원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내용물 꽉 차가 있죠. 처음에 제가 이 경주집을 딱 지었을 때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현주 자매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채우는데 와 채우고 나니까 있잖아요. 이제 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너무 많이 채웠어요. 없어도 되는 것까지 다 채워버렸어요. 우리 인생 정리 좀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빈 공간인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은 자기가 채워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하도록 채워지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숙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방금 줌하기 전에도 이 노래를 흥얼흥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라고 제가 흥얼흥얼거렸습니다. 우리의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상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주고 빈 공간이었던 형상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헤매죠. 아무리 채워져도 빛이 없으면 헤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밝은 눈을 가져도요, 깜깜한 밤에는 못 돌아다닙니다. 내 눈이 뭐 10.0이 되었든 20.0이 되었든 깜깜한 곳에서는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시겠죠? 형체가 나오고 뭔가 채워져도 있잖아요. 그 채워짐 때문에 거치장거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제공해 주겠구나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혼돈이라 하고 공허라 하고 어둠이라 합니다. 이 어둠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됩니까? 빛이 와야 되죠. 빛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활동을 하고 싶어도 빛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울 때에 빛만 오면 됩니다. 어둠의 세계 속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안 됩니다. 헤매김하고 막 걸치기만 다치기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빛이 딱 오면 모든 어둠은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이런 표시를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빛이다 그랬는데 이 빛이 옴으로써 우리 한글 번역은 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적 뜻은 어두움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 해석입니다. 이게 참 맞는 말이죠. 어두움은 빛이 왔는데 이 어두움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어둠이라도 어떤 사망이라도 이 빛을 이길 수가 없다. 생명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근데 그 빛이 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둠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빛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옛날에는 어두움이 이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겨버렸죠. 어두움이. 그렇죠? 근데 예수에게서는 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뜻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야, 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거 한글 번역보다 사실 한영어로 돼 있는, 영한어로 돼 있는 그 성경을 제가 주로 좀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 나오는 해석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또 알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영어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영어, 저 ABCD만 겨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뜻이 그렇게 다 확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인을 운행하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인을 운행하더라라고 운행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에 보면 하버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리콥터가 어딘가 땅에다가 안착을 해야 되는데 물이 덮여져 있으니까 안착을 못 하는 거예요. 뭔가 안식을 해야 되는데 헬리콥터가 안착을 못 해가지고 계속 헤매고 돌아다닌다 이 뜻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운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 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안식할 거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다 이 뜻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이 헤맨다는 게 여러분 좀 이상해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식처를 찾지를 못하면 우리의 영이 헤매는 그거하고 똑같아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식처가 필요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묻을 드러낸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버링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처를 찾지 못하면 늘 헤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도 안식처가 필요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것은 수면이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앉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도 주님, 주님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헤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천지가 만들어졌고 하나님도 자기 안식을 위해서 어떤 흙이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는, 우리는 형체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형체로 나타났죠. 우리는 형체는 있었지만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빈 공간 안에 자기의 내용물을 채웠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채우고 생명을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이 생명이 헤매지 아니하도록 빛을 제공해 줌으로써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빛입니다. 빛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 동안에 정오에 있는 빛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내 머리 위에 빛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머리에 있는 빛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 빛의 초점을 딱 맞추면 여러분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벗어나도 빛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림자가 생깁니다. 설사 그림자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림자를 보는 쪽으로 우리가 있으면 항상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림자만 보게 되면. 그러나 빛을 향하여 보면 설사 내 뒤에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빛을 향하여 보기 때문에 내 그림자가 있건 없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빛을 향하여 시각을 돌리기를 바라고 항상 내 목표가 주님이다 하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복주시기로 주님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진 목적,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진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목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나온 것이고 만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안식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혼돈이고 공우고 흑암이지만 형체도 없고 빈 공간이고 어둠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기 안식처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안식처를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안식처를 서서히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 3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과 목표는 오직 주님에게 있다. 이것만 안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복주시기로 작정한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원 동생이 먼저 해야지 나가려면. 아멘. 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